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 차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린 또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유월절을 보낸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오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의 쓴 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3번의 기도를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의 3명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아마도 상황을 보건대 굉장히 힘든 여정의 길이었던 건 분명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힘들고 피곤했을 것으로 보여지죠. 밤늦은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이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셨지만 제자들은 밀려오는 피곤함과 노곤함을 인해서 잠을 견디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어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도 힘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편하게, 조금 안락하게, 조금 쉬운 그 삶과 길은 없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이나 그러한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굳이 편하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굳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타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천 킬로로 가야 된다면 그 길을 자전거 타고 가겠다는 사람은 아마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편하게 자전거 타고 아니면은 자동차를 타고 아니면은 더 편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피곤하면 좀 자라 라고도 말할 수 있으실 텐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어지는 순간 제자들에게 불어닥칠 그 후폭풍을 예수님은 충분히 예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를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조금이나마 제자들의 그 시험을 어떻게든 이기고 시험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아니요, 예수님이 기도를 바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조차도 그 곁에 머무른 이는 없었죠. 후에 요한만 회개하고 뒤늦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것이 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제자들은 목도하지 못하였고 빈 무덤만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도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이해를 못하였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서야 그들은 조금 이해하였을 뿐입니다. 맨 처음에는 의심하였죠. 의심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깨어있어 라는 말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이런 뜻입니다. 좀 경계심을 갖고 이런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경계심을 갖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그들에게 분명히 위험이 닥칠 것이니까 경계를 바짝 서고 그리고 너희를 혼미케 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살펴볼 건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시험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떠나 세상의 길로, 때로는 악한 길로, 때로는 사단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그 시험 맞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참 특이하게도 어떤 상황,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 시험이 안 오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 첫 조상 아담을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평화롭고 아직까지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지상의 낙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곳에도 시험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순간부터 시험거리는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락한 악한 자 사탄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노렸던 것이죠. 첫 조상 아담은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을 시험으로 내몰았죠. 첫 조상 아담 이후 인간은 계속 시험에 빠졌고 시험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시험을 완벽하게 이긴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그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떤 신앙의 인물도 그 시험을 완벽하게 피하지 못했고 완벽하게 이기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을 빠지도록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 사탄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과 순간에 어떤 이든지 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라면 달려들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도록 이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악한 자의 사탄의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셨고 죄에 빠지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경계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에 살펴본 것처럼 왜 사람은 시험에 드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에 사람은 참 쉽게 빠집니다. 시험에 들고 싶어서 시험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싶은데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건 한 가지 뭐냐면 경계에 실패한 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습게 봤던 이유이기도 한 거죠. 나는 시험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항상 100점 맞을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다 알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모든 지식을, 지혜를 가진 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도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시험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지요. 인간은 모두 다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공기에 노출된 것만큼이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 시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들어오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를 들어드리는 거죠.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를 바로 설 수 있는 그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어떤 것이 경계를 똑바로 하고 있고 정치를 똑바로 차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수많은 정보, 수많은 뉴스가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라는 것을 결코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시험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경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시험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향한 욕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욕심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에게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인간이 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갖고 싶어 하죠.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도를 닦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를 닦냐면 한 가지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비워내는 거죠. 무의 상태로 가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깨달은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진리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속에는 욕심이 끊임없이 불타오른다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유로워지려면 이 욕심이 없어지면 된다. 그래가지고 도를 닦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벽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를 닦죠. 그것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죠. 욕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욕심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갖고 싶잖아요. 뭘 주고 싶어도 있어야 주지 이래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겐 소유욕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같이 합쳐지면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하신 그때부터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할 때만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 속에 인간의 욕망이라는 요소가 스며들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계속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이 찾아오는데, 욕심이 찾아오는데 그것에 빠져들면, 그것에 세상으로 하여금 점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 것이고 더욱더 시험에 이끌리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은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그 시험의 노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경계를 풀 때입니다. 항상 인간의 삶은,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삶은 늘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경계를 푸는 순간 적이 공격하죠. 치열한 전쟁터에서 반드시 주의할 건 뭐냐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에 실패하는 순간 우리 성 안에 있던, 같이 보호를 받고 있던 아군이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경계에 실패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주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우리 지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연약한 육신을 뚫고 찾아온 시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지정의 모든 삶, 그 모든 것 중에 정말로 가장 연약한 게 뭐냐면 인간의 육신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욕망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 거죠. 본성을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저지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그 이 육신이 본능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의 지정이가 정신을 차려서 얘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인간은 죄의 늪에, 욕망의 늪에 깊숙이 빠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주의하게 잡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정신없이 세상을 뛰어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의 악화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지만 이는 그 큰 풍랑을 보고 바다에 깊이 빠졌던 것처럼, 아까 장로님의 기도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코로나19가 없을 당시만 해도 우리는 그런 대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대로 어찌하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이 큰 풍랑이 배를 때리는 순간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빠졌다가 어떤 사람은 나무 토막이라도 잡고 어떤 사람은 내려준 구명보트라도 어떻게 올라 앉았는데 어떤 이들은 바다속 깊숙이 빠져나가는 이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환경의 악화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육신을 뚫고 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인해서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고통입니다. 육체에 극심하게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하기도 참 쉽습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참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병이 들고 나서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병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방법 없어요. 깊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를 고쳐주셔서 건강해지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물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셔서 그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또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고통을 잊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험이 내게 찾아왔을 때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빼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환경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일을 할 때도 찾아옵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이건 시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온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 수 있는 좋은 환경 중에 하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고 자신만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누구를 제일 모르냐면 자기를 제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오늘날로 좀 표현을 빌자면 어느 의원 선거에 나간다. 요즘 대선이 막 그러고 대통령 선거 나간다라고 하면은 탈탈 털립니다. 막. 자기도 모르는 것까지 털립니다. 자기가 모르는 자녀들에 대한 비밀까지 다 털려버리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털기 시작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막 솟아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보다 남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자녀가 나 할 수 있어, 나 괜찮아 그럴 때 부모님이 그러죠. 아니야. 엄마가 뭘 한다 그래. 그래도 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엄마가 나에 대해 뭘 알아. 그러고 지 맘대로 하다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오죠. 그때 부모님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알고 있었던 거야. 부모님이 그를 계속 살펴보면서 그 자녀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근데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찾아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나 괜찮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이 정도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그를 시험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잘 알지 못한다.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내가 교만하려 할 때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교만한 생각을 깎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심하게 합니다. 시험은 이제는 안심하게, 스스로가 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느슨하게 하는 것이죠. 너무 피곤한데 좀 더 쉬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적과 막 전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막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거의 이제 전쟁 막바지에 달랐습니다. 이제는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적은 더 강력한 화력과 무기를 가지고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곧 6.25가 오는데 막 북한이 침범을 해가지고 막 낙동강까지 계속 밀어붙였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거의 다 우리 땅을 다 차지했다고 싶었을 때 중공군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중공군이 그냥 개떼처럼 몰려오니까 결국엔 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는 38선이 생겨진 거 아닙니까? 괜찮다라고 다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적은 또다시 정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그렇습니다. 좀 쉬어도 될 것 같다. 이제는 조금 쉬었다 가도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서 토끼보다 더 빨리 결승점에 가듯이 언제든지 시험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주를 끊임없이 바라야 되는데 주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영적 경계를 또다시 푸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날을 민감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 지성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입니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는지 아니면 이게 뭔지 희미한 그런 그림을 보듯이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뭐가 뭔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의 영혼이 날카롭게 갈라져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마음이 내게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막 내 속은 그냥 이미 너무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새카매 보이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내 지성을 그리고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깨운다는 것이죠.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인간의 시험을 지정의 이것이 깨어서 경계하지 않는다라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 살피지 못한다라면 언제든지 내 삶을 점령하고자 악한 자 사단의 괴계에 우리는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뚝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뚝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금이 가고 언제 어디서 범람해서 그 뚝이 무너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댐을 세워두셨죠. 사탄이 결코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댐을 세웠지만 사탄은 언제든지 틈만 나면 그 댐에 금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댐을 넘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 평화로운 마을에
언제든지 휩쓸려고 하고 있고 언제든지 공격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오염을 시키려고 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만, 주 앞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있어야만 그 모든 악한 자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내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가 참 괜찮아 보이지만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져서 내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다고 자기가 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좀 말리지 마.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사람은 다 개인적 취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굳이 내 취향을 네가 왜 간섭하려고 그래?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령을 열어서 내가 하려는 이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그릇되어졌는지, 어느 길로 잘못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세상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주는 저것이 나를 함정으로 이끌기 위한 달콤한 사탕인지 아니면 내게 진정한 영양소가 되어질 그런 먹거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게을리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게 무엇인지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달면은 설탕이고 짜면은 소금이겠지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외부로부터 내게 제공되어지는 것들이 정말로 나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인지 내 영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한다라면은 그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맞습니다. 제자들이 깊이 잠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육신의 연약함에 그 핑계를 항상 대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하는 것이죠. 됐다. 피곤하다. 내일 해도 되지. 인생 하루 사는 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내일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은 그때뿐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겐 내일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기도할 것을 내일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좀 너무나 극단의 표현을 들면은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그 대장이 순직을 했는데 그것은 말고 내 아이가 정말로 병이 들었어요. 아니 성경 얘기를 할게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그 백부장의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 마을 앞을 지나가요. 가지고 얘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으니까. 야, 내일 가보지. 그랬더니 내일이고 죽었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얘기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은 오늘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배는 다음에도 잘 드리면 되지. 오늘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밥은 뭐 다음에 먹어도 되지. 오늘 먹을 밥을 내일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밥은 오늘만 먹는 거예요. 아닌데 굶었다가 내일 먹어도 되는데 오늘 밥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일 밥이지. 인간이 먹는 밥도 그렇잖아요. 야, 몰아서 내일 쉬자. 여러분 다 그래 볼래요? 야, 오늘 숨쉬기 귀찮아. 야, 한 시간 정도 숨 쉬지 말고 내일 1시간 뒤에 숨 쉬자. 다 죽어 있어요. 우리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이죠. 철저하게 오늘의 것은 오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외부적으로 오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는 그 적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죠. 내가 왜 시험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나.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한 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3번 정도 하면 조금 억울합니다. 왜 자꾸 그러지?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참 희한하게도 미련한 게 뭐냐면 자꾸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 잘못된 걸 찾아낸다라면은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있지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핑계를 다 하나님 때문에라고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존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우리는 얻어야만 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이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죠. 다 발견하고 다 알았어. 근데 내가 열심히 해보겠어. 안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험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시험에 드냐고요. 그건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것까지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왜 지금도 여전히 시험 가운데 빠져서 헤매지 못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야 정답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버리고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실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할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에들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험 노출되어지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늘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초조하게 패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사회 풍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태풍처럼 강하고 크든 아니면 아주 세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이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풍 소리는 그 번개 소리는 천둥 소리는 멀리서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 우리 손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기 소리는 내 귀에 와가지고 해야만 그게 제대로 들리는 것입니다. 1m 앞에서 2m 앞에서 모기가 아무리 윙윙거려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천둥 소리와 같이 크든 모기 소리와 같이 왱왱거리는 것처럼 작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금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도 말씀하시지만 모기 날개처럼 내 귓가에 대고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험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거리는 용솟음 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시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 혼란스러운 때에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오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은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재물을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